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와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길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잠을 깨우시어 또한 영적인 우리의 눈을 띄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는 동시에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어색한 문장, 한 문장이, 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성전 건축에 앞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48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록을 일부러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연수를 밝히지 않으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1절에 역사적인 사실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때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라 할까요? 더 잘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성전 건축 바로 직전에 오늘 말씀 1절에 480년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겨둔 이 성경 저자의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 건축의 그 내용과 또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시키게 하십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모든 그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시와 그 영광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시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처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막도 지어지지 않을 시기였고 더욱이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말씀을 더 읽어보면 17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중요한 목적, 구원의 목적이 놀랍게도 우리를 주의 성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라고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소는 무엇일까요? 아까 13절에 밝혔던 이 거룩한 처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처소가 무엇이며 우리는 또 누구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해내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거주하신 적이 없으시며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성막 외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보면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아이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대한 자료를 내보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아이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콘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그 가치와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은 이 성막 자체,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아이콘, 이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처소는 누구이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수없이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요, 거할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6장 1절에서 역사적 기록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껏 온갖 정성을 다 부추겨서 또한 백성들이 수십 년간, 그것도 수십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고통을 주면서까지 이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솔로몬이 아버지 때의 그 열심을 더 얹어서 지금 성전을 막 지으려 하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을 솔로몬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공사하려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 그 처소임을 잊지 말아라. 내 처소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 내려갈 때에 2절부터 10절까지 그 성전 크기는 어떻고 그 길은 얼마하며 이러한 공사들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건축을 했고 그 크기는 얼마나 한 것이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있다가도 1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눌 때도 언급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처소, 하나님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 이후에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공사의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14절로 넘어가야 그 흐름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1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 전체의 흐름에 맞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구절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생뚱맞는 이 구절이 왜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알기 전에 이 2절부터 10절까지 이 공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기록이 대충 기록되어졌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기록 자체도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떻게 보면 몇 규빗이고 자세히 기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막의 건축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함을 느낍니까? 그 내용과 디테일이 모호하게 그리고 대충 써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성막 건축의 그 내용을 보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다가 그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가운데 바깥 북쪽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으며, 정말 발음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디테일함과 섬세함이 정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막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섬세함과 정교함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좀 모호하고 대충 쓰여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심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백성들이 고육을 시키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작 바로 세워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조금 전 자연스럽게 성전공사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 맥을 끊고 있는 이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이 다음에 상식적인 흐름에 보면은 어떠한 문장이 나올 법하냐면, 너가 정말 성전을 지으냐 고생이 많았다, 너 수고와 헌신에 고맙구나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는데, 그러나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절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싶으자 하는, 말씀하고 싶으자 하는 그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전을 짓느라 애썼는데 나는 이러한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런 것이 관심이 없다. 나는 너와 너 백성들이 나의 말씀을 따르며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단다. 나는 너의 마음에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을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인간은요, 어떠한 종교적인 과한 열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종교행위라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성막 안에 있던,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먼 훗날 모세가 죽고
또한 제사장이 죽고 죽는 그 먼 훗날에 왕정시대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어떠한 주술적인 우상단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어떠한 주술적인 우상적인 이런 것들로 여기지 아니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그런데 누구나 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기쁨과 안심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봉사와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우로서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계신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관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